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관계 가운데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에게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상적인 그런 기쁨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진정 이 땅 가운데서 자기 자신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는 절기에 대한 규례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성막의 등잔과 그리고 진설병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성막에서 특별히 등잔과 진설병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이 성도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 성막 안에 있는 등잔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 안에는 분향단과 그리고 등잔, 등대 위에 놓여져 있는 등잔, 그리고 진설병,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등잔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등잔에 쓰는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은 바로 올리브 나무에서 나온 그 나무의 기름이 아니라 열매의 기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의 기름을 계속해서 걸러내서 찌꺼기가 없는 여러 번 걸러낸 그 순수한 기름, 이것이 바로 이 성막 안에 이 등잔에 쓰여진 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함으로써 거기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했던 것이죠. 성막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고 외부로 난 그 어떤 것도 문이 없기 때문에 이 성막 안에는 단지 이 불만이, 이 등잔에 있는 이 불만이 성막을 밝히고 그 불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제사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기름은 바로, 이 기름의 영적 의미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약 시대 때 이 기름은 신약 시대 때 대부분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빛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우리 모든 자기 자신 안에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그것은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빛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등잔에 관한 규례 중에서 3절을 보시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잔불을 켜놓아야 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이 꺼지면 등잔에 기름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켜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등잔에 관한 규례 두 번째는 항상 등잔에 불을 켜두는 것입니다. 끄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내가 성령 충만한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빛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하라. 제사장에게 주는 의무이죠. 여기서 이 등잔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에 대한 것이 출애굽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죠. 순금으로 만들며 이 등잔의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이 성막의 구조 안에 있는 이 등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고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빛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있었던 그 진설병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진설병은 거룩한 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떡을 제조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진열하는 과정에 대해서 5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죠. 자, 이 진설병을 어떻게 제조합니까? 첫 번째 5절에 보니까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운 가루가 되셔서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6절 여호와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2줄씩 6, 그러니까 12개의 떡이 진설되어 있습니다. 이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의미하고 이 12지파는 영적인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은 예수님인 동시에 또한 그리스도인,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으라.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떡 위에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유향은 바로 성경에 보면 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이든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고 안식일 때마다 이 떡을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일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시간,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의 모든 이 제조 과정과 설치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떡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떡은 제사장만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이 예수님의 말씀과 떡을 먹으면서 날마다 생명을 전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떡은요, 반드시 일주일이 지나면 모든 제사장들이 나누어서 먹게 돼 있고, 이 성막 안에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서 나누어서 이렇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떡은, 생명은, 그리고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며 그러한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이 진설병을 통해서 이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며, 그리고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 생명 되신 떡,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을 먹고 더불어 교제하고 이 떡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정지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이 진설병의 규례, 그리고 등잔의 규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그리고 참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빛으로 드러나는 예수님 닮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생명을 누리며 또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